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와 서문화 교회에 이어서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 교회에 주신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대면할 수 있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겁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거죠. 저는 계시록의 설교를 하면서 저에게 정말 유익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7 교회에 주시는 편지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현재적인 고난 그리고 미래적인 고난과 죽음을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추락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착륙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현재적인 고난 그리고 미래적인 고난과 죽음을 이기는 길이 너무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선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버가모가 소아시아의 주도이고 또 황제로부터 받은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인정하고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안디바가 성도들 앞에서 죽임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근데 헬라 성경을 보면 나의 정인, 나의 충성된 종 안디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의라고 하는 이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죠. 나의 정인, 나의 충성된 종.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안디바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애정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나의 충성된 종. 나에게 충성한 자, 나에게 신실한 자, 정말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믿고 자기 인생을 주님께 의뢰한, 믿고 맡기고 의뢰하는 안디바의 신앙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절에서 주님은 내가 안다. 나의 충성된 나의 정인 안디바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표현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애정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죽었지만 다시 사셨고 그리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은 온 우주의 왕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주님의 부활 안에서 안디바 자신도 주님 안에서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증거한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 앞에서 증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에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한 기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넘어 영생을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앞에서 죽을 때에도 너희는 내 이름을 굳게 잡은 것을 내가 안다. 안디바가 죽을 때에도 너희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디바가 죽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는지, 주님은 어디 계신지 그렇게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인생이 실패와 고난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문제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버가모의 성도들이 안디바가 정말 사탄의 권자 앞에서 죽임당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었고 또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마디의 말씀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보통 번역 성경에서는 이제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보다도 나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과 그 은혜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내요 충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이렇게 인내하라 충성하라 이런 말을 이상하게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버리지 않았다. 외면하지 않았다. 무시하지 않았다. 언제? 안디바가 죽임당하는 그때에도. 안디바가 죽임당하는 그때에 두 가지의 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헌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굳게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내요, 이것이 우리의 충성입니다. 이 인내와 충성은 우리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생명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륙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추락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실패와 고난과 미래적인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됩니다.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실패도 죽음까지도 그걸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충성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넘어 영생을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7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한 흰 돌을 줄 것이다. 감추어졌던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 바로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떨어져도 영광스럽게 착륙하는 방법입니다. 흰 돌이 뭐냐고요? 이 흰 돌은요, 고대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유죄라고 생각하면 검은 돌을 던지고 무죄라고 생각하면 흰 돌을 던집니다. 바로 이 흰 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 흰 돌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받는 사람만 압니다. 하나님의 새 이름이요 새 언약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흰돌, 즉 새 이름이 적혀있는 흰돌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적혀있는 흰돌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모욕과 수치와 비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죽음을 넘어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또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그만큼 당당해지는 겁니다. 가난해도 당당하고 못나도 당당하고, 그 무엇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보다 더한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말 우리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우리 성도의 인생에 대한 가치가 정말 우리의 어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성도들 중에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들을 징계할 것이라고 하는, 징벌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지금 7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것은 칭찬하시고 또 어떤 것은 질책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칭찬의 말씀과 질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자. 질책의 내용을 잘 연구해서 정말 질책받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자. 이렇게 읽어버리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본성이 영악하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죠.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질책의 내용을 잘 연구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라고,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실패와 죽음을 이기라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저 칭찬과 질책에 눈이 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금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실패와 고난 중에도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내고 우리의 충성이고, 이 인내와 충성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신실한 겁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신실한 것, 여자가 남자에게 신실한 것, 그런 어떤 관계적인 언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상황이나 내 형편에 따라 가지고 내 멋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고 보수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바가 죽을 때에도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사랑과 내 헌신을 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인내이고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돈과 건강 또 그리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그냥 생존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죽음을 넘어 영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생존으로 그냥 만족하고자 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은 끊임없이 비참해질 겁니다.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그냥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착륙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은 떨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떨어질까봐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제 불안해하면서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는데 또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내 생존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 생존이 가장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은 참 이상합니다. 정말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돈과 건강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고 죽임당하셨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생존이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라고 하는 그 믿음을 깨버리잖아요. 정말 깨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절대 가치가 생존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그러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영생을 주셨고 창조의 영광을 주셨고 종말의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도 착륙하는 방법을 안다. 오늘의 고난, 그리고 미래의 고난, 또 미래의 죽음, 그것을 이기는 길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것이 미래를 보는 전혀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고 떨어져도 착륙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정말 주님의 헌신과 주님의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고 굳게 붙들고 있으면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이 나와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길은 만나를 먹고 정말 감추어진 만나를 먹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를 먹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그 신도를 가지고 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정말 우리 시대의 많은 성도들에게 교리적인 논쟁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헌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리지 말라.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붙잡으라. 그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내하고 죽도록 충성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신령한 하늘 양식을 먹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영원한 죄사함의 흰 돌이 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그토록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정말 전혀 새로운 길이요. 미래를 보는 새로운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에 주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면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게 붙잡는 인내와 충성과 그리고 이김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